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오늘 새벽에 드려진 송구 영신 예배에서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히브리서는 헬라어로 프로스 헤브라이우스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보면 이 히브리가 이브리로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이브리는 에베르, 건너오다, 건너편 이런 뜻에서 온 단어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건너가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천사를 보내셔서 천사의 도움을 받는 삶을 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는 건너간 자입니다. 제약된 세상, 이 멸망될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생명이 있는 교회로 건너온 자들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교회 생활에서 나의 자아가 죽고 온전히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신앙생활 하는 그 강을 건너가는 것, 그 강을 건너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 그가 바로 구원받을 상속자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강을 건너가야 구원을 받는 것이고 우리가 이 강을 건너가야 신앙생활할 때 부딪힘이 없고 참된 주님 안에서의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교회로 건너오는 자가 많아야 이 죄악이 만연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고 내가 살아있는 자리에서 내 안에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는 그 강 건너편으로 건너가야 부여서 우리 교회가 내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아니 성도들은 계속해서 건너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그 보좌 앞으로 계속해서 건너가고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 건너가고 있는 우리들을 바라보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30년 전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서정춘 시인의 시입니다. 어리고 배고픈 자식이 고향을 떴다. 아가, 애비말 잊지 마라. 가서 배불리 먹고 사는 곳, 그것이 고향이란다. 가난하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 어린 그 자식 집에서 키울 수가 없어 이제 타지로 떠나보내야 합니다. 떠나보내는 날도 배불리 그 아이를 먹이지 못하고 동구 밖으로 떠나보내는 그 아버지가 그 마른 손 붙잡고 그래 당부하는 그 말이 뭐냐면 네가 가서 배불리 먹고 사는 곳, 그것이 고향이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새해 첫 주일 예배에 참석한 우리들은 눈이 있어도 발이 있어도 없는 자와 같습니다. 2017년을 살아본 사람이 우리 가운데는 없잖아요. 2017년이란 새해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 볼 수 있는 눈이 있는데 새해의 한 치 앞도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발은 있지만 우리 믿음의 후손들이 따라올 발자취를 어떻게 남겨야 되는지 지금 주저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 첫날 믿음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이 멸망될 세상에서 이제 은혜로운 교회로 건너가야 될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여전히 나의 자아가 살아있어 신앙생활하는 것이 버겁고 힘들고 지쳐하는 내가 이제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그 강을 건너야 하는 이 나를 향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한 말씀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그 당부가 뭐냐면 오늘 읽은 1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서로 들은 말씀에 유념하라는 것입니다. 들은 말씀에 유념하라. 우리가 들은 것은 말씀인데 우리가 들은 그 말씀에 유념하라. 여러분, 이것이 가능할까요? 내가 들었던 말씀을 유념하라니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 생활하면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됩니까? 적어요, 많아요. 지난주 성탄주일에 들려졌던 말씀도 우리가 지금 잘 희미한데 어떻게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그 모든 말씀들을 다 유념하란 말입니까?
1년 52주의 말씀을 기억하기는커녕 월삭 새벽 예배 드렸던 12번의 말씀조차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10년, 20년, 30년 동안 들어왔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유념한단 말입니까? 불가능한 거죠. 감사하게도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들은 이 말씀에 유념하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던 모든 말씀들을 기억하고 있으라, 그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계속해서 평상시에 읽거나 듣는 그 모든 말씀들은 영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말씀을 듣는 그 자리, 식사하는 자리이지 내가 그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듣는 자리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내 영이 먹고 힘을 내어서 듣는 것이지 기억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들은 말씀은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내가 들었던 그 말씀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내가 먹었기 때문에 오늘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다시 주님의 이 양식의 말씀을 듣는 거죠. 우리는 기억하지 못해요. 그러나 들었던 그 말씀이 내게 위로가 됐어요. 나는 지금 그 말씀을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들었던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좀 포용력을 갖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평상시에 읽고 들려지는 모든 말씀들은 마치 콩나물에 물을 적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콩나물에 물을 한 바가지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한 바가지 그냥 다 쏟아내리는 것 같은데, 근데 콩나물은 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읽거나 듣는 말씀들이 다 이런 거예요. 기억은 못해요. 그런데 그 말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너희가 들은 말씀에 유념하라 하는 것은 이것은 다른 뜻이에요. 다른 뜻이에요. 이용헌님의 명중이라는 시가 있어요. 이런 시예요. 빗방울 툭 정수리에 떨어진다. 가던 길 멈추고 하늘 쳐다본다. 누구인가 저 까마득한 공중에서 단 한 방울로 나를 명중시킨 이는. 하기야 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단 한 번의 눈빛으로 나의 심장을 간통해 버린 그대도 있다. 멋진 시죠? 사람들이 많은데 단 한 사람의 눈빛이 내 마음을 간통시켰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수없이 많은 비가 내리는데 딱 한 방울의 비가 지금 나를 적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들려지는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많은 말씀들은 우리에게 양식이 돼서 내가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먹고 나는 신앙생활을 해요. 하나님께 나아가요. 그런데 그 말씀 중에 어느 날 내 영혼을 흔드는 말씀이 있어요. 평상시 들려지는 그 말씀이 나의 이 심령 깊숙한 곳, 나의 속사람, 나의 속마음, 그곳을 터치해 주시는 그 말씀이 있어요. 평상시 들려지던 그 말씀이었는데, 똑같은 말씀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말씀이 나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 바로 그 말씀에 유념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나의 겉사람이 후패해지고 세상의 환경이 바뀌지만 이 죽을 영혼이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네. 그 사실을 깨닫게 했던 그 말씀을 유념하라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의 인생의 방향을 틀게 한 그 말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줄 알았는데 그분을 위한 삶이 참으로 가치 있는 삶임을 발견하게 한 그 한 말씀, 그 말씀을 유념하라는 거예요. 저에게는 저를 명중시킨 말씀이 있어요. 성경 66권 말씀 중에 31,102절 요절 말씀 가운데 한 절, 제 심장을 간통한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1장 5절,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내가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수많은 말씀을 읽었었어요. 들었어요. 그러나 그날 아침 내가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깁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날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나의 심장을 간통했어요. 나의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틀어버렸어요.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교회 빠진 적 없어요. 말씀 많이 들었어요. 말씀 많이 배웠어요. 그 시절까지 숱한 말씀을 들었는데 그날 아침 저는 처음으로 말씀 한 구절을 소유하게 되었어요. 아니 그 한 절의 말씀이 나를 소유하시게 되었어요. 만약 그날 이후로 내가 그 말씀을 지금까지 유념했다면 제가 어떻게 신앙생활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모태에 짓기 전부터 나를 알고 계셨구나. 근데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지? 하나님은 내가 모태에 짓기 전부터 알고 계시다고 하는데 나는 그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애통해하며 그분에 대해서 더 알도록 많은 시간 사용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분은 나를 구별된 자로 불러주셨는데 과연 나는 세상 사람들과 얼마만큼 구별된 생각을 하고 있을까? 얼마나 구별된 마음을 품고 살고 있을까? 얼마나 구별된 행동을 내가 하고 있는가? 애통해하며 좀 더 구별된 세상과는 다른 육체의 모습과는 다른 그런 삶을 살기 위하여 더 많은 시간 몸부림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왜 성령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 우리가 들은 말씀에 유념하라고 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내게 주신 그 말씀에 유념하면 그 말씀이 이 썩어질 육신을 육신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합니다. 내게 주신 그 말씀을 유념하면 이 제한적인 이 지식을 가지고 있는 내가 마치 이 세상을 10번, 100번, 1000번 살다가 또 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 한 말씀만 유념하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놀라운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 말씀이 불이 되고 망치가 되어 내 심령을 부수기 시작합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과 같이 바위와 같이 단단해진 이 나의 죄성, 이 세상의 풍조에 익숙하고 마귀에 익숙한 그러한 나의 이 죄성을 완전히 망치 같은 말씀이 되어 나를 조각내시고 가루로 만들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 말씀을 유념하면 그 말씀은 또한 내게 칼이 되죠.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과 같이 그 말씀은 내게 칼이 되어 나의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갭니다. 그래서 그곳에 나와 완전히 합쳐져 있던 그 잿덩어리들을 제거해 버리시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말씀을 유념하면 유념할수록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점점 하나님께 속하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되죠. 그래서 전도서 12장 1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잘 박힌 목과 같이 결코 그 누구도 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사의 부러움을 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니 종교가 없다는 한국인이 처음으로 절반이 넘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가운데 10명 가운데 5명 이상이 난 종교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처음 있는 일이에요. 심지어 20대는 65%, 30대는 62%나 됩니다. 왜 젊은이들이 종교를 외면할까? 아니 어떻게 우리나라 과반수 이상이 이렇게 종교가 없다고 말하는 걸까? 어느 20대가 이런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종교를 믿는다고 해서 제 상황이나 고민하는 것이 나아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의외로 이렇게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기도해봐야 응답되지 않더라. 기도해봐야 소용없어. 차라리 잠이나 더 잘 자는 게 나아. 뭐 하라고 기도해? 교회에서 예배드리지만 90%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왜 그렇습니까?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더 이상 들려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 부학교에는 새벽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이 말씀을 내게 주신 그 말씀으로 받은 성도들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부학교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부학교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부학교로 부름받은 성도들은 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이 말씀을 유념해야 합니다. 이 말씀에 유념하면 그 말씀이 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진호야, 너 방금 이런 말 했지? 너 그런 말이 빛을 발하는 거야? 너 방금 그 사람을 향한 미운 마음, 속상한 마음이 들었지? 그런 감정으로 빛을 발하는 거야? 너 그런 행동이 빛을 발하는 거야? 우리가 빛을 발하라 하신 우리 부학교에 주신 말씀을 유념하고 매 순간순간마다 기억하면 그 말씀이 나에게 질문 던집니다. 그것이 어둠의 일이야? 빛의 일이야? 그것이 어둠에 속한 거야? 빛에 속한 거야? 그게 어둠의 자녀의 모습이야? 빛의 자녀의 모습이야? 그러면 우리는 내통하죠. 저절로 기도가 나오지. 아니, 기도할 수밖에 없지. 하나님, 내가 빛의 자녀로 지금 살지 못하네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기도하죠. 이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빛의 자녀가 될 때까지 우리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학교에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학교에다운 교회를 이 지구에 만들고 싶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학교에 주신 이 말씀으로 다른 성도들과는 다른 부학교의 성도들만의 그 모습을 이 땅에 남겨두고 싶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그 말씀에 유념하여 빛된 교회, 빛된 자녀로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잊어버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어둠의 모습으로 그 그늘 속에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디 빛을 발하라는 말씀과 함께 순교할 각오하셔서 빛된 자녀, 빛된 교회를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있고 또 제게 주신 말씀이 있고 여러분 각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에 유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떠내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들은 말씀이 잊혀지는 것이 아니에요. 들은 말씀이 내게서 떠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주어가 나예요. 우리가 내게 주신 그 말씀에 유념하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에 유념하지 않으면 바로 내가 유념하지 않고 있는 우리가 떠내려가는 거예요. 행복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에서, 구원받은 자리에서, 나를 사명자로 부르신 사명의 자리에서 흘러 떠내려가는 거예요. 나를 놓으신 그 예배의 자리에서 떠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세상 물결이 내 인생이 떠내려감으로 내가 어떻게 됩니까? 1시간 1분 1초가 너무나 귀한데 허송세월하는 거예요. 내가 허송세월했네. 죽을 때 그런 생각 든다면 그 슬픔을 누가 위로할 수 있겠어요?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떠내려가다가 결국 지옥에 떨어지는 그 비참한 인생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개념하지 않는,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시고 오직 내게 그 말씀을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집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셈의 후손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이들의 후손이었어요. 노아의 후손이었었다고요. 그런데 그가 그에게 주신 말씀에 유념하지 않았더니 어떻게 살았어요?
무려 75년을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께도 예배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유념하지 않았더니 75년을 어떻게 살았어요? 우상을 만들어 팔고 우상을 만들어 팔아 먹으면서 살았어요. 세상 풍조에 휩쓸려 사는 거야. 무려 75년. 75년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가나안 땅으로 떠난 후에 10년 동안의 삶은 어떻습니까? 10년을 허송세월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유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찾아오신 85세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에 유념하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다 인정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유념하니 100세에 얻은 아들을 모리아산에 바치면서도 조금 더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 아닙니까? 우리도 더욱 힘써 내게 주신 그 말씀에 유념해야 돼요. 나의 인생을 바꿨던 그 말씀이 있어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신 그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에 유념하셔야 돼요. 그럼 그 말씀이 여러분을 바꿔가실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그 말씀이 없다면 여러분이 매 순간순간마다 그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 나의 인생을 바꾸고 나의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그 말씀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내게 주십시오.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셔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여러분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새해는 달라야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몇 개였습니까? 하나였어요. 하나였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예요. 많은 말씀이 있지만 그 모든 말씀들은 나의 영의 양식일 뿐, 나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말씀이 하나였던 것처럼. 근데 그 하나의 말씀에 그들이 유념하지 아니하였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랑이 넘치고 평화가 넘치고 생명 그 자체인 동산에서 떠내려가지 않았습니까? 죄와 수고와 사망으로 떠내려가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새해 달라야 합니다. 내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에 유념하십시오. 그리고 내게 주실 그 말씀을 기대감으로 예배자가 되십시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이제 첫 주부터 52주까지 지속하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세요. 우리가 서로 유념하자고 격려하셔요. 너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만 주시는 말씀을 주실 거라고 격려하셔요. 여러분, 누가 나를 격려합니까? 이 세상에 나를 격려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위로 격려 받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을 이미 넘은 신앙인 아닙니까? 우리가 격려할 자는 이 세상에 없어요. 마귀가 격려할 리 없어요. 우리를 격려할 리는 바로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성도,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배우자, 자녀가 여러분을 격려해요. 그러므로 계속 멈추지 말고 우리가 서로를 격려한다면 내게 들려주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 갈 거예요. 또 언젠가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세상 풍조에, 아니 저 지옥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다 함께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이러한 믿음에 우리 상속자들이, 구원의 상속자들이 다 되셔서 2017년도에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교회 와서 최명수 집사님 만나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눈물이 날 정도였어요. 김태기 집사님 직장 생활한다고 지방에서 생활하다가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기차 들이받아서 네 차가 세냐 내 기차가 세냐 들이받았다가 죽을 뻔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변변한 직장 생활하지 못하고 지냈었는데 국민대학교 기숙사 이 시설 관리 이 맡아서 내일부터 출근하게 된대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까요? 여러분 얼마나 기뻐요. 기도하는 가정의 후손들이 이렇게 복을 받아요.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2017년도
천사의 도움을 받는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의 말씀, 내게 들려주신 그 말씀을 사모하는 예배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